목사님은 저는 월드비전에서 목회하기 때문에 제가 만나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국에. 교단도 다양하시고, 제가 기억하는 목사님들 가운데 가장 성실하신 목사님이에요. 변함없습니다. 드러내지 않고 책임을 다하시고 그래서 제가 평소에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지난 1월 24일에 저희 월드비전 직원 채플 때 제가 설교에 모셨는데, 그때도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 직원들이 큰 은혜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게 가장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 사는 게 힘들어요. 그렇죠?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면 좀 불안해지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이걸 이제 스트레스다 그래. 그죠? 그런데 스트레스를 만들어내는 것을 스트레스서 그래요. 이제 우리가 받는 것은 스트레스,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만들어내는 요인을 스트레서. 그래서 이제 스트레서, 돈이 없을 때도,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직장 생활할 때 이제 관계가 어려울 때, 상사하고 관계가 안 좋을 때,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스트레스예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아요. 참 사는 게 너무도 소중한데 산다는 게 힘들어요. 그렇죠? 산다는 게 참 소중한 거예요. 하루의 삶도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질병이나 무슨 사고를 통해서 죽음의 자리에 가까이 갔던 분들은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 정말 이거 알아요. 그런 것이 없을 때는 잘 조금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는 게 중요해요. 사실은 삶이 은혜예요. 은혜예요. 오늘이 당연히 내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이제 하루를 만났을 때, 하루를 하나님이 또 이렇게 밤새 지켜주시고 또 새 아침을 주시면 하나님 또 이렇게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제 기도를 드릴 수 있죠. 우리가 아는 성경의 위인들을 보면은 그렇게 평탄하게 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특히 오늘 읽은 이제 시편 4편에 그 주인공은 다윗인데, 이 다윗의 인생이 험해요. 그러나 그는 많이 다 찬송을 불렀어요. 그는 환난 중에도 하나님 의지하고 찬송을 부르신 분인데, 저도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었어요. 참 억울한 누명을 쓸 때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도덕성에 문제가 생기면 사실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명을 써가지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이건 변명해도 안 돼요. 변명도 안 했어요. 가만히 기다렸어요. 기다리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의 인생이 그런 거였더라고. 예수님 얼마나 많은 죄목을 받았어요. 좋은 일은 다 하시고 선한 일 다 하시고, 그렇게 문제와 같이 사람들이 싫어하고 멸시하고 고통 주고 이랬어요. 또 다윗을 생각하니까 다윗이 억울하게 누명 쓰고 도망다니고 이런 인생이에요. 이거 당연하다. 내가 어려움 당하는 건 당연하다.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걸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다렸어요. 기다렸더니 피난했던 사람들의 대표가 와가지고 저한테 물어요. 왜 사람들이 목사님을 그렇게 비난하는데 목사님은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다 내 잘못이다. 내가 부족해서 생긴 거다. 그런데 내가 누구를 비난하겠냐. 이랬더니 또 이 사람이 또 그 은혜를 받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역전돼 가지고 사람들이 더 신뢰하고 존경하게 돼서 이게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이제 내가 아무 잘못이 없었다.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니까 이전보다 더 신뢰를 놓고 사람들이 더 존경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 산다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감사한 일이면서 쉽지 않아요. 그래서 또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 스트레스가 많아요. 이 한국 문화가 그래요. 한국 문화가 비교를 많이 해요. 별 비교를 많이 해요. 우리 삼창교회는 이렇게 참 좋은 이 교회인데, 우리 목사님들 나가면은 교인이 몇 명인가 가지고 비교해. 그게 뭐가 중요해, 그게. 이렇게 좋은 교회인데. excellent. 삼창 처치 is excellent. 훌륭한 교회. 제가 한 2년 전에 안암동에 있는 그 안암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안암교회도 그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월드비전의 풀타임 목사이기 때문에 이 주일 예배 교회를 다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일은 제가 프리합니다. 주일은 제가 이제 교회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교회 가서 말씀 전하는 일이 종종 있어요. 있는데 안암교회도 한 100여 명 모이셨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성실하고 그렇게 장로님들이 좋고 그렇게 그 찬양이 아름답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뭐 여기 제가 볼 때 거기 아마 성가대 음대 나와가지고 뭐 소프라노 솔리스트 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근데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그 대형교회 가면은 그 음대 교수들이 솔리스트 하잖아요. 성악가들이. 그 사람들 돈 많이 받고 해요. 그 은혜가 덜 되죠. 여기 돈 받고 하시는 거 없을 텐데. 이게 바이올린 하는 사람들도 돈 받고 하고 그래요. 첼로 하는 사람도 그렇고. 물론 이제 그들이 그동안 준비하고 뭐 하니까 책임있게 하려고 그러겠습니다만 그거보다는 이렇게 헌신하는 것이 더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은 소리로 기쁨을 얻으시는 게 아니고 우리 찬양대에 그 찬양대원들의 그 마음에 있는 그 사랑, 그 기쁨, 그 감사 그것을 받으시는 거죠. 이게 교회예요. 정말 이 교회.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도 많이 만나지만 주님 때문에 이겨낼 수 있어요. 주님 믿고 의지하고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아까 그 찬양 가사를 보니까 오늘 말씀하고 이렇게 다 연관이 되더라고. 광야 같은 세상 살 때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인도하심 따라 강건하게 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그 문제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은혜의 바다로 인도하는 거야.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우리 찬송가가 있죠. 사실은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저는 이제 그 군목 생활을 했습니다. 군목 생활에서 아주 화려하게 전역을 했습니다. 군목 생활에서 성공적인 거예요. 아주 멋있게 하고서 사회 나와서 멋있게 목회하려고 나왔는데 다 와서 완전히 망했어요. 10년 동안 교통사고를 2번을 당하면서 모든 게 좌절되는 거예요. 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내가 의식도 잃고 많이 다쳤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새벽 기도에 갔다 오다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해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은 줄 알고 이 사람들이 다 만들었더라고. 경찰에서. 그게 한 20년 전이니까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것 때문에 참 억울하고 고통당하고 정말 많이 애롭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보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주님이 내 주님이 되고 그것 때문에 정말 앞으로 어떤 일이 만나도 두렵지 않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년이 없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10년은 정말 어려웠어요.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고 계신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년 지나고 하나님이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전보다 훨씬 더 존귀하게 더 은혜 속으로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10년이 사실은 은혜였다. 최고의 사랑이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해요. 근데 그때는 몰랐지. 그때는 하나님 왜 이러시나 이렇게 의심하고 힘들어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납니다. 문제를 만납니다. 슬픔을 당합니다. 외롭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혼자 맞이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옆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어려움 중에도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지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 어려움 중에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한다면 합격이에요. 그러면 그릇이 달라져. 이제 큰 그릇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조성규 목사님은 탄자니아 가셨는데 저도 한 5년 전에 이제 탄자니아 갔던 일이 있어요. 제가 2년 전에 에티오피아를 갔습니다. 에티오피아 우리 이제 월드비전의 그 사역 현장은 굉장히 일반 차가 다닐 수 없는 데가 많습니다. 이런 승용차는 못 다녀요. 험한 데 오지. 그러니까 도로도 너무 험하고 그래서 거기는 눈이 없습니다만 이제 비가 오고 그러면 질퍽이 돼서 이 승용차로는 이제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월드비전의 이제 그 차들은 좀 이게 그 사륜구동에 아주 좀 강한 차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런 곳을 한 5시간을 비포장도로를 달려서 이제 우리 월드비전 사업 현장에 갔습니다. 갔을 때 정말 그 주민들은 너무도 좋아요. 제가 세계를 좀 다녀봤는데 사람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사랑하면 다 좋아해요. 다 기뻐해요. 아프리카 사람이든 아시아 사람이든 유럽 사람이든 사람은 다 똑같아요. 사랑하면 다 좋아요. 저는 댄스를 할 줄 몰라요. 정말 저는 몸치. 그래서 이 몸으로 하는 건 다 못해요. 운동회를 초등학교 때 했는데 한 번도 공책을 타본 적이 없어요. 꼴찌 그 주변에 맴돌았는데 근데 한 번은 이제 그 스와질랜드에 갔는데 주민들이 우리를 막 환영하느라고 음식도 만들어 오고 또 노래도 하고 그 동네 목사님이 또 다 지휘하시더라고. 목사님이 지휘하시는데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는데 막 춤추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춤을 못 추지만은 그들이 하는 것처럼 나가가지고 그들과 어울려서 같이 하여튼 몸을 흔들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들하고 하나가 되니까. 정말 사람은 다 똑같아. 하나님 사람을 받으면 다 똑같아. 그리스도인은 다 똑같아. 어디 가도. 이제 우리 한국은 전부 좀 이게 배타적인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와 이제 예배 생활이 비슷하면은 동질감을 느끼고 좀 다르면은 좀 이질감을 느끼는데 그러지 않아요. 한 7년 전에는 팔레스타인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그 안에 있는 팔레스타인.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대개가 무슬림이에요. 근데 그 안에 한 9% 정도는 9에서 10% 정도는 크리스찬이에요. 팔레스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자유가 없어요. 어디 외출도 제대로 못해요. 그 안에서만 지내는 거예요. 마음대로 못 가요. 그런데 또 팔레스틴 안에서 그 크리스찬들은 또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제약이 무슬림들의 박해를 받아. 같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인데 무슬림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안에서는 제일 좋은 직업이 경찰이래요. 근데 경찰이 못 된대요. 크리스찬은 경찰이 될 수 없대. 그래서 가난해요. 근데 팔레스타인 크리스찬 가정에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그분들이 그 구슬을 가지고 목걸이를 만들더라고. 팔찌도 만들고. 그런데 그거 해서 그게 이제 수입이에요, 수입. 예. 근데 그걸 팔아야 되잖아요. 그거 해서 팔아야 되는데 자꾸 우리를 주는 거야. 아니, 그거 팔아야 되는데 안 받으려고 해도 자꾸 주는 거예요. 그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모신 사람들은 다 똑같아. 다 사랑하고 다 좋아하고 이러는 거예요. 에티오피아에 갔을 때에 제가 그 현지 사람들한테 그랬습니다. 가면은 이제 월드비전 현지 그 직원들이 나와서 다 안내하거든요. 그래서 안전해요. 현지인들이 하기 때문에 전부 안전합니다. 그래서 예배 주일 거기서 주일을 보내는데 주일 예배를 내가 이 도시교회가 아니고 그 마을교회에서 드리고 싶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을교회 가서 드렸는데 그 마을교회 여러분이 상상하기 어려운데 그 아프리카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피가 새지 않도록 이렇게 그 지붕에 그 뭐라고 하나 양철 지붕이라고 그러나 그리고 피만 안 맞고 기둥만 세워져 있어요. 벽이 없어요. 되게 교회가 칸막이가 거의 없어. 이게 기둥만 있는 거예요. 피만 안 새. 그 여름에는 굉장히 덥죠. 근데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근데 거기에 차 타고 온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어요. 그 차를 가지고 아무도 없어. 근데 거기는 교회 오기 위해서 2시간, 3시간 걸어온 사람들 많아요. 근데 예배를 3시간 드렸어요. 3시간. 근데 예배가 어른, 아이들 다 같이 드려.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어린 애기들까지 다 함께 드리는데 애기들도 조용해.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없어. 가만히. 근데 아까 문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짧게 하셨는데 거기서 기도는 한 20분 하십니다. 한 20분 하고 성가대 찬양을 한 10곡 해요. 그러니까 한 30분 가요. 이렇게 해요. 근데 거기에다가 또 설교하시면 또 통역을 해요. 그 설교를 로컬 랭귀지 그 지역의 그 마을의 언어를 쓰면은 또 거기에 이제 우리 같이 에지에서 온 사람도 있으니까 또 그 에티오피아 언어로 또 통역을 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 설교를 참 은혜롭게 이제 들었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제가. 그런데 월드비전 직원이 제 옆에 앉아서 그 문서 통역을 해준 거예요. 글로 써가지고 핵심을 써서 저한테 자꾸 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은혜로운 설교를 듣다니. 제가 생각할 때 에티오피아 이 시골에 이런 깊은 말씀을 전할 분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제가 회개했습니다. 역사가 달라요. 거기는 사도시대 그 초대교회 시대에 에티오피아 내시를 필립이 가서 세례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기독교 역사가 한 150년도 안 됐지만은 거기는 거의 2000년이 되는 거야. 기독교 역사가. 그래서 참 은혜로운 그 예배를 드리고 온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복받아서 더 건강하고 더 부자되고 더 출세하고 이러면은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를 잘 믿으면 돈이 더 많이 생기고 더 부자되고 더 출세할 수 있다면 그 자리 우리 차지 못해. 우리보다 더 센 사람들이 밀고 들어와 가지고 우리 자리 없어. 그럴 거 아니겠어요? 이 목사의 길이 험하게 보여도 이게 얼마나 영광된 길인지는 아는 사람만 알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되는 사람은 아는 사람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은 여기 학군이 어떤지 모르지만 강남에 그 학군 좋은 데 이사 가가지고 비싼 데 이사 가요. 그거 좋다고 그래서 미리 애들 유치원 다닐 때 벌써 이사 가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잘 되고 싶어요. 그런데 진짜 잘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책임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은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한 7, 8년 된 것 같은데 그
서아프리카 에볼라 바이러스가 창궐한 적이 있죠. 에볼라 바이러스가. 그래서 그게 서아프리카를 정말 절망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그때는 그 바이러스를 제어할 수 있는 약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 걸리면 한 60%가 사망한다 이랬어요. 그런데 그때에 에볼라 바이러스를 치료하던 미국 사람 2사람도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우리 한국의 뉴스에도 나왔어요. 그 미국 사람 2사람은 선교사님들이에요. 한 사람은 남자 외과 의사고 한 사람은 그 여자 선교사님인데 한 60, 한국 나이는 한 60이고 남자 선교사는 한 30대신 분인데 이분들이 에볼라 환자들을 돕다가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돼요. 거기서 이제 또 다른 의사 선생님들이 치료를 했지만은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의 죽음 직전에 간 거예요. 죽음 직전에 갈 때 미국 선교단체들은 이분들을 미국 병원으로 데려다가 치료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일부에서 또 반대운동이 일어났어요.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을 왜 미국으로 데려오냐, 미쳤냐, 이런 그 반대운동이 일어났어요. 이럴 때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분이 글을 써요. 시를 썼어요. 시가 A4지로 한 4장 정도 되는 시인데 거기에 핵심이 이런 거예요. 에볼라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시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또 하나의 바이러스가 미국 땅에 떨어졌다. 그것은 에볼라보다 더 치명적인 바이러스다. 그게 뭐냐면은 왜 그들을 미국으로 데려오냐고 말하는 그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기심을, 그 이기주의, 너희들은 죽든지 말든지 우리가 살아야 돼. 이래서 그들 데려오면 안 된다고 말하는 그 이기심을 가리켜서 어나더 바이러스라고, 또 하나의 바이러스다. 그런데 그것은 에볼라보다 더 치명적이다. 목숨을 더 위태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결국 미국 선교회는 그분들을 이제 비행기 2대가 뜬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씩. 그래서 캡슐을 만들어 가지고 캡슐에 넣어서 감염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에모리 대학병원, 그 에모리 대학이 크리스찬 대학인데 거기 대학병원에서 치료했어요. 2주에서 완치됐어요. 그런데 그 낸시라고 하는 분이 60세 된 그 여자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그 비행기에 오를 때 이제 휠체어에 있다가 베드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갈 때에 그 남편도 선교사님, 그 남편한테 이제 서로 빠이빠이 할 때에 자기 기분이 어땠냐면 내 인생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내 60평생 살면서 내가 그동안 수고하고 노력한 것들이 다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때에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어요. 예수여, 당신은 내가 가진 것 전부입니다. 난 당신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예수,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난 당신으로 충분. 한번 따라서요. 나는 예수님, 당신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제가 그들이 이렇게 어려울 때 인터넷으로 계속 추적하면서 저도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들 하나님 꼭 살려주셔서 근데 그들이 그랬어요. 병원에 이제 격리되어 있을 때 인터넷으로 기도하는 분들하고 이게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 닿으면은 다시 에볼라 바이러스 자기들이 있던 그 시에라리온인데 거기로 가겠다고 아마 갔을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어디를 가든지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 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우리 한국에도 그렇고 어디 가도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해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게 은혜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아는 것, 그것이 은혜예요. 다윗은
지금 이 시편 4편을 고백하게 된 그 배경이 뭐냐 하면은 이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고 있었는데, 압살롬의 다윗이 이제 여자가 부인이 좀 여럿 있다 보니까 그 아들들이 있지만은 엄마가 달라. 그런데 제일 큰 아들 암논을 살해한 적이 있어요, 압살롬이. 왜냐하면 암논이 그 압살롬의 여동생을 성폭행했거든. 그러고서 버렸어. 그러니까 분노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서 이 압살롬이 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와 함께 있지 못하고 다른 곳에 유배 생활을 하는데, 그 유배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자꾸 아버지와 멀어지면서 감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복수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그 반역을 도모하기 위해서 4년 동안을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성문 곁에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불만을 말하기만 합니다. 불만. 그런데 그 불만 내가 나중에 해결해 주겠다고. 내가 이 일을 맡으면 해결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훔쳐가지고, 그래서 그 반역이 어떤 그 토대를 만든 거예요. 4년 후에 정말 다윗을 버리고 사람들이 그 압살롬에게 간 거예요. 그 압살롬에게 갔을 때 다윗이 도망친 거예요. 다윗이 도망쳐서 헤매고 다닐 때, 도망칠 때에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은 압살롬이 얼굴을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갔다고 해요. 얼굴을 가리고 맨발로. 얼마나 참혹했어요. 얼마나 비참했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절망적 상황이죠. 그 절망적 상황에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3편 4편이 이제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도망 다닐 때에 쓴 마음의 고백이에요. 마음의 고백인데, 그 고백을 보면은 다윗이 가장 슬퍼하는 게 있어요. 그 3편에 보면은 사람들이 다윗은 끝났다, 이제 하나님은 다윗을 더 이상 돕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기를 가장 슬프게 한다고 그래요. 그 말을 들을 때 내가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이런 의심도 들어가겠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시다. 하나님은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한 고백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압살롬과 압살롬을 따르는 대적자들이죠.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원수들이 가장 기뻐할 때보다 나는 더 큰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이 자연스러워지면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훈련을 받아. 많은 어려움을 견디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새롭게 만나고, 어떤 때는 사업에 실패하고, 어떤 때는 모욕을 당하고, 어떤 때는 누명을 쓰고, 어떤 때는 몸이 아파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고, 어떤 때는 가난하고 이렇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끌고 가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달 전에 일평생 고아들을 위해 사신 분의 위로하러 갔습니다.
이분이 이제 연세가 80인데 6.25 전쟁 그 고아들을 해서 그 남편이 목사님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 고아들을 돌봐서 그 고아원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그 고아원을 이제 맡아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 고아들을 돌본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 자식도 힘든데 그 요즘 고아원은요, 이게 부모 없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부모는 있는데 부모가 버린 사람들이에요. 돌볼 수 없어서. 그래서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은 이 분노가 있어요. 또 어른을 믿지 못해요. 그러면서 또 심지어는 정신병까지 갖는 경우가 많아요. 이 상처가 많은 거죠. 그런 사람들을 돌보고 내 자식 이상 사랑하고 그러면서 왔는데 지금은 몸도 약해지고 지금은 인생을 돌아보니까 뭐 내가 내놓을 것도 없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돕기 위해서 제가 방문해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했어요. 사실은 그분의 그 기도와 수고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삶을 회복하고 어딘가에서 사회인으로 살아갈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예수님 사랑하고 있고 이럴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절망해요. 그래서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를 기쁘게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고 이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확신할 때 우리 인생은 기쁨과 감사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죠? 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런데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좀 앞뒤가 안 맞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계실 때예요. 그런데 다 예수님 아니에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흩어지겠으나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 모아가지고 가르치고 함께 했어요. 훈련하고 함께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흩어진대요. 예수님 아세요. 그걸 자기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걸 아세요.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보면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오히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제자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이거 아시는 거예요. 자기는 죽을 거예요. 아세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시제로 보면 과거예요. 이미 나는 이겼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이유가 32절 후반절에 있는데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승리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상황이 안 좋지만은 아버지와 나와 함께 계시면 진정한 승리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죠. 예수님은 승리하셨죠. 죄도 이기셨고 원수도 이기셨고 죽음도 이기셨고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실 때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움에 처했지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지만 그러나 거기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원수들이 누리는 기쁨과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평안히 눕고 잘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외롭습니까? 지치십니까? 어떤 때는 포기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주님의 손에 붙잡힐 때입니다. 주님 손을 붙잡으면 거기에서 큰 사랑, 큰 은혜,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승리는 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학력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예뻐도 또 나이 드시면 또 그것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곁에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승리합니다. 승리하는 게 다윗과 같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 오늘 찬송처럼 광야 같은 세상 살지만 주님만 의지하시면 승리하는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고 인도하셔서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 아프고 힘들고 절망한 그들 곁에서 여러분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다고 아버지가 계시다고 여러분은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승리하시고 날마다 찬송 부르시고 여러분을 보고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계속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